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 마음 또한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교회를 향해서 오고 있는 친구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셔서 다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통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죠. 그래서 감기 걸리는 친구들도 많고 아픈 친구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몸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또 나를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일어서서 우리 온 땅이여 우리 함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우리 친구들이 오직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고,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주신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친구들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시간 준비됐습니까? 우리 친구들 마음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길 바라며 옆에 있는 친구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너의 모습이 누구 닮았어? 너의 모습이 예수님 닮았어. 너를 보니 예수님을 만난 것 같아 라고 옆에 친구들에게 축복 기도해 주면서 우리 너와 나의 모습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예수님의 축복과 예수님의 사랑과 모든 것들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이곳에 함께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예배하는 이곳에 주 함께 하시니 주를 갈망하는 자에게 주 찾아오시니 주만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초등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1장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독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졌네. 를 위해 예비하신 보양치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초등부를 대표해서 5학년 4팀의 엄지인 학생 나와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합니다. 지난주 하나님 말씀의 분수 중은 저희들이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잘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초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7면에 있습니다. 자, 성경책 가져온 친구들은 성경책 다 꺼내서 한번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377쪽에 있어요. 신약성경 377쪽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7쪽에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목사님이랑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먼저 3절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속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보지 못한 말씀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 내게 있는 향유컵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다가 이 자리에 함께 모이게 해주신 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모든 드려진 예물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이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이 지식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시간 잠깐 영상 시청하시고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안녕 친구들, 난 예수님의 사도 베드로란다. 나는 성경에서 나름 꽤 유명한데 알고 있니? 그런데 너희들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있단다. 그거 아니? 내가 살던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단다. 소아시아의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지역에 살던 믿음의 사람들도 힘들었지. 그래서 난 이들에게 소망과 위로의 편지를 보냈단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고난을 당하다니. 그래도 그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대단한 것 같아.
베드로는 이렇게 이방인 땅에 살던 믿음의 성도들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불렀어. 흩어진 나그네? 나그네는 고향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머물거나 떠도는 사람을 말하잖아. 맞아. 여기서 나그네는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뜻이야. 우리의 참된 고향인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 아하, 그럼 우리도 나그네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우리도 천국을 소망하며 살고 있으니까. 친구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산 소망을 허락하신 분이 누군지 아니?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하지 않고 살아있는 영원한 소망을 주신 분이란다. 그 영원한 산 소망을 주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지게 하셨지.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셨단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어.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를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이렇게 거듭난 우리에게 하나님은 산 소망, 즉 구원의 소망을 유업으로 주셨단다. 유업은 집안 대대로 물려내려오는 재산이나 사업을 말해.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은 세상의 재물과 달라서 더러워지지 않고 시간이 지나도 변하거나 썩지 않고 시들거나 희미해지지 않은 거였어. 영원불변! 영광과 아름다움이 변하지도 않고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최고다, 최고! 친구들, 그렇다면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소망, 즉 산 소망을 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떠한 삶을 살까?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어요. 맞아. 하나님은 마지막 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다른 소망을 품거나 세상의 다른 보물로 돌아서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지. 자, 그럼 산 소망을 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떠한 삶을 살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시련을 겪지만 기뻐할 수 있어요. 오, 그래. 잘 알고 있구나. 당시 처음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때론 재산을 빼앗기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기도 했었단다.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누구나 낙심하고 슬퍼하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산 소망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히려 기뻐할 수 있었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마음이 환경과 상황을 이기는 거네요. 그렇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당하는 고난을 통과한 성도들은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얻게 될 거란다. 예수님을 아직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다가올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서 이 땅에 사는 나그네임을 기억하고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생길 때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영원한 산 소망,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가자.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 한번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산 소망을 가진 나그네. 오늘 산 소망을 가진 나그네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최춘선 할아버지라고 아세요? 최춘선 목사님이시기도 한데요. 별명이 맨발의 천사래요, 여러분.
맨발의 천사라고요. 이분은요 30년 동안 맨발로 길거리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할아버지세요. 여러분 그 이 최춘선 할아버지는요 이제 맨발로 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봤겠어요? 막 이상하게 봤겠죠. 이상한 사람, 왜 저러고 다니지? 막 이렇게 그런 시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최춘선 할아버지는 맨발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최춘선 할아버지가 있을 때 정말 수백 명이나 되는 고아들 그리고 수십 번 집을 이사하면서까지도 이렇게 자신의 일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최춘선 할아버지는요 그냥 가난해가지고 이렇게 맨발로 다녔던 걸까요? 아니에요. 원래 이 최춘선 할아버지는요 원래는 엄청난 부자였어요. 70년대에 모두가 가난하던 때잖아요, 여러분. 그 가난하던 때에 이 최춘선 할아버지는 차가 집에만 5대가 개인 차량이 5대가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와사대 대학에 이렇게 가가지고 이때 당시에 막 공부를 했을 정도로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는 것이구나 하면서 이 세상의 것보다 오직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구나 하게 되면서 자신이 있는 모든 재산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돕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일생을 바친 내용을 바친 분이 바로 최춘선 할아버지입니다. 여러분 그 이 최춘선 할아버지는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의 이 삶을요 본인 스스로를 나그네라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나그네는 뭘까요, 여러분? 나그네는 지금 있는 곳이 자신의 동네일까요, 아니면은 타 지역에 거닐고 있는 사람을 나그네라 할까요, 여러분? 예, 타 지역에서 나의 집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그네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도 어떻게 생각하면은 나그네 인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 우리의 진정한 집, 우리가 진짜로 가고자 하는 집은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삶은 나그네 인생이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나요? 아까 전에 소아시아 지역에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흩어져 가지고 살았다고 했었죠, 여러분. 여러분 제 얼굴 잠깐 내려주시겠어요? 내리면은 밑에 파란색 점이 보이죠, 여러분.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요 여기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다 흩어져 가지고 각자의 나라로 흩어진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이게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소아시아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졌는데 뿔뿔이 흩어져서 이렇게 지내는 이 사람들을 나그네와 같다라고 이 베드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나라를 떠나 가지고 이 타 지역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타 지역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쉽지만은 않았어요, 여러분.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막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당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로부터 너무나도 힘든 고문과 이런 죽임을 당하기도 되는 그런 시기에 이 사람들은요 이 예루살렘에서 이 들었던 베드로의 말씀 그 하나님의 그 감격을 잊지 못해서 이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이 복음을 내 안에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내 목숨까지도 바쳐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때 당시에 이 흩어진 나그네된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전한 복음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죄로 물들어 있는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바라보기만 했을까요, 여러분? 그냥 지켜보기만 했을까요?
이 죄악된 삶으로 그냥 그대로 살다 죽어라 이렇게 방관하기만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가지고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허덕이고 있을 때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이 땅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죽게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다시 부활하셨죠.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산 소망, 즉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소망을 우리가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산 소망, 우리가 앞으로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힘든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더 큰 우리의 진짜 집, 우리의 진짜 본향, 우리의 진짜 가고자 하는 곳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말씀 구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아까 유업, 영상에 보니까 유업이 어떤 뜻이라 했었죠? 재산 같은 거라고 했었죠. 여러분, 유업, 그 부모님들이 죽게 되면은 우리에게 재산 같은 것들을 막 물려주시잖아요. 이것과 같이요,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유업, 우리에게 재산과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여러분, 물질들은 우리가 쓰면은 없어지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한순간에 다 없어질 수도 있는 것들이에요. 다 한순간에 다 썩어질 수도 있는 것들이지만, 여러분, 이 천국에 대한 이 소망, 이거는 변질되거나 없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천국에 대한 이 소망,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 확신의 이 마음은 절대로 없어지거나 썩거나 우리가 뭔가 잘못했다 해가지고 절대로 끊어지는 그런 무언가가 아닙니다. 영원히 이거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런 유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이 믿음의 유업은 우리가 잘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 산다고 해서 절대로 끊어지거나 없어지거나 하는 그런 유업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재산들을 엄마 아빠한테 받고 나서 내가 잘못 탕진하고 하면은 이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고 다 나에게 남지 않게 돼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유업은 절대로 없어지거나 썩어지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이 베드로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이 유업을 받았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설명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한 50억이라는 돈을 물려줄 거래요. 여러분, 50억이라는 돈을 물려줄 거래요. 여러분, 공부 어떨 것 같아요?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50억이 나한테 물려준대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행복할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직장에 다니는데, 직장에서 일하는데 위 상사가 맨날 나한테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난 50억을 물려받는다라고 생각이 들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그만두지, 그냥 그만두지. 여러분, 무섭지 않잖아요. 여러분, 50억이 없으면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 여기 버텨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 월급을 받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나한테 50억이 있대요. 50억이 있으면 굳이 그렇게 욕먹으면서 그렇게 하지 않을 거잖아요,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든든한 뭔가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과 같이요,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아무리 핍박을 당하고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천국을 향한 이 소망을 절대로 우리에게 끊어지거나 버리거나 막 이렇게 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믿음을 지키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이렇게 좀 덜 잘 살 수도 있고 덜 앞으로 나갈 수도 있고 좀 이렇게 부족할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은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 천국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확신으로 다가온다 한다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베드로는 산 소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소망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있어요?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간다라는 소망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어요? 혹시나 아직 이 마음이 아직 없는 친구들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도 이 소망을 가질 수 있게 저희 마음 가운데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한 믿음으로 함께 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구원의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죄를 지을 수 있고 세상에 빠져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악된 본성을 가진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죄악된 길로 빠져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 본성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길로 빠져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과 몸을,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올바른 생각대로 이렇게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존재예요.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존재인데,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자꾸만 죄악된 길로 빠져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잊을 때쯤 되면은 다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세요?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시련을 겪지만 기뻐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요, 믿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그런 고난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좋아요, 싫어요? 고난 싫어요. 고난 당하게 되면 너무 힘들잖아요, 여러분. 고난 당하게 되면 마음도 너무 힘들고 다 내려놓고 싶어지고 다 포기하고 싶어지고 그냥 하기 싫어. 너무 힘들어. 막 이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요,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고난은 굉장히 믿는 사람들에게 유익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순금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네, 불로 막 지져야 돼요, 여러분. 불로 뜨겁게 막 지져대야 여러분 금 주변에 있는 그런 불순물들이 다 녹아내려요, 여러분. 다 녹아내리면 결국엔 뭐만 남죠, 여러분? 네, 진짜 번쩍번쩍거리는 순금만 남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과 같이요, 여러분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구원의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게 되면요, 이 고난은 불로 연단하는 것과 같아가지고 우리가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막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 번쩍번쩍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련을 겪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고난을 받아서 이렇게 정말 정금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칭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존귀 여겨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진짜 힘들고 어렵고 버티기 힘든 일들이 너무나도 가득했지만 그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칭찬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존귀 여겨주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고 있다 한다면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고난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다. 내 이 고난 가운데 내 믿음이 더 단련되고 더 정금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좋아하시고 행복해 하시고 나를 정말 끌어안아 주시고 너무나도 사랑해 하실까. 이런 감격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고 있어요, 이 친구들? 천국 가고 있죠.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죠, 여러분? 우린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은 나그네와 같은 삶과 같아요. 이 세상에는 우리의 집이 있다 없다? 네, 이 세상에는 우리의 집이 아니다. 우리의 진짜 집은 어디다? 천국이다. 여러분,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항상 듣는 이야기가 우리는 여러분들 고속도로에서 이 휴게소에 딱 들리게 되잖아요. 휴게소에 딱 들리게 되면은 여러분들 맛있는 음식도 있고 막 이렇게 야구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좋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 휴게소에 계속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머물러 있지 않죠?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린 목적지를 향해서 가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도 이 휴게소와 같아요. 이 세상이 아무리 즐겁고 행복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기에 끝까지 남아 있지 않아요. 우리는 결국에는 목적지를 향해서 또 가죠. 그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우리에겐 천국이에요. 우리가 그토록 그리워하고 가고 싶었던 그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이 너무 즐겁다 해가지고 이 세상에 안주하려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주고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다가 우리는 누구 곁에 가야 된다? 하나님 곁에 가야 된다. 그 가운데 있는 고난과 그런 모든 아픔들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좋은 거다.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더 단련하시고 이 정금과 같은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존귀히 여겨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최춘선 할아버지가 너무나도 부유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유함들을 다 뒤로 한 채 오직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던졌던 그분의 모습처럼 우리의 모습도 우리 최춘선 할아버지와 같은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들 다 뒤로 한 채 오직 복음을 어떻게 하면은 더 잘 전해줄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 전해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더 친구들에게 더 다가가고 더 친구들과 마음을 열고 이런 노력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함께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참 많은 어려움들도 겪을 수 있고 정말 힘든 일들도 겪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고 그 가운데 속에서도 이 믿음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이 시간 가운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혹시나 우리 초등부 친구들 중에 어려움 당한 친구 있습니까? 마음이 어려운 친구들이 있습니까? 상처로 가득한 친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고치시고 연단하시고 회복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들 가운데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뜨겁게 찾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가는 그 은혜를 우리 아이들이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이 어려운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이 어려운 친구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가정을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이들의 기도를 통해서 가정이, 부모님의 관계가, 우리 자녀들의 관계가 아버지 정말 지금 잘 회복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 잘 이뤄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통행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에 많은 고난과 역경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속에서도 날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있기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만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부장님 나오셔가지고 광고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주위에 가다가 지나가는 사람 보고 50원만 달라 그러면 50원 주나요, 안 주나요? 안 주죠. 그러면 목사님이 아까 50억이라 그랬잖아요. 50억 달라 그러면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50억 가지고 있는 사람 발견. 선생님 얼마 정도 있을 것 같아요? 1억도 없어요. 선생님, 그러니까 선생님 붙잡고 아무리 예언해도, 근데 선생님이 지금 99살이에요. 그래서 좀 있으면은 세상을 이렇게 막 떠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됐는데, 선생님이 50억이 있어요. 근데 그 50억 가지고 의사 선생님마다 찾아다니면서 선생님 좀 살려달라고 하면 의사 선생님이 살려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려주죠. 그러니까 50억이 있어도 못 사는 건 뭐냐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못 사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생명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은 게 실감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선물 받은 것 같아요, 아니면 선물 받을 것 같아요? 안 받았어요? 선물 여러분들 믿음으로 받을 수가 있고요. 믿음으로 받은 친구도 있고 받을 친구도 있고, 근데 여전히 이 선물이 있는지 모르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구원의 산 소망이라는, 어떤 친구는 여기 지금 선생님 보여요. 어떤 친구는 천국행 비행기를 타고 지금 날아가고 있고, 어떤 친구는 아직 탑승하지 않은 친구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비행기가 있다는 걸 안 믿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50억으로도 살 수 없는 생명을 여러분들은 이미 그 티켓을 받고 탑승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천국에 가서 더 칭찬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루하루 이렇게 변화되고 있거든요. 선생님 말 전혀 안 와닿죠? 그럼 그런 구원을 주신 예수님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선물은 이제 예감에 예수님께 감사하자는 거고, 그래서 이거만 보면 뭘 생각해야 돼? 우리에게 구원의 산 소망을 주신, 천국에 가게 하신 예수님께 감사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과자를, 선생님 이 과자 회사 오리온하고 전혀 협찬 받은 거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말하는 게 안 와닿는데 언제 할 수 있냐면 죽거나 예수님이 오시거나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걸 미리 보여줄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거를 보이진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다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 새로운 친구들도 있고 한데 오늘 복음이 여러분들 마음에 깊이 심겨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국을 우리 이제 천국 비행기를 타고 간다는데, 우리가 천국에 가기에 합당한 삶, 그리고 지상에서의 이 땅에서의 미션이 있기 때문에, 미션이 없어서 미션이 끝나면 우린 천국 가요. 근데 미션이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미션을 어떻게 수행할 건지를 이제 소고기를 먹으면서
이제 저희가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썰렁한데. 자, 목사님 맨날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주 못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오늘 또 소율이 맛있게 먹여주실 텐데 우리 한번 박수로 한번 모셔볼까요? 목사님. 자, 여러분이 소율이 성경 공부 쉽지 않을 거라 목사님 생각합니다. 목사님 최대한 빨리 한번 끝내볼게요 오늘. 자, 프린트 못 받은 친구 손 한번 들어주시면은 선생님들이 나눠주실 거예요. 자, 프린트 못 받은 친구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우리 선생님들은 같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못 받은 친구들은 손 한번 들어주세요. 자, 손 한번 들어주세요. 자, 자, 여러분 이거 듣는 거 지루하지만 계속 들으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유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자,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귀를 열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기억 안 나시겠지만 우리 지난달에 행위 언약에 대해서 함께 나눴어요. 행위 언약. 행위 언약은 너희들이 이렇게 행동하면은 내가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지켰나요? 못 지켰나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켜가지고 이 세상은 계속 죄악으로 물들어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언약, 오늘 함께 나누게 될 은혜 언약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맺어주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할 겁니다. 못 받은 친구 손 한번 들어주세요. 우리가 죄악으로 물들어가지고 끊임없이 죄로 향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언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귀한 언약이 무엇인지 함께 오늘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못 받은 친구 손 한번 들어주세요. 다 받으셨나요? 자, 우리 20번이랑 21번이 있죠. 목사님이 20번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들이 20번 답을 읽어주시면 되네요. 자, 목사님 20번 문제 읽어볼게요. 제 얼굴 잠깐 내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은 인류가 죄와 비참 가운데 멸망당하게 버려 두셨습니까? 읽어주세요. 아멘. 여러분, 이 은혜 언약은요, 하나님이 정말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언약을 맺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그 은혜 언약. 21번,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을 구속자는 누구십니까? 네,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시며 예수 오늘 은혜 언약이 무엇이고 이 은혜 언약을 위해서 필요한 한 사람이 누군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1번. 자, 창세기 3장 15절은
인간의 타락 후 하나님이 뱀에게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요? 뱀. 이 구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성경의 첫 구절입니다. 예수님 왜 여자의 후손으로 묘사되었을지 함께 고민해 보십시다. 밑에 성경 구절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누가 등장하죠, 여러분? 여자와 뱀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제 여기서 특별히 눈에 보이는 단어가 여자의 후손이래요, 여러분. 여자의 후손.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요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요 어떤 남자의 후손 가장 그 남자 이름의 후손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때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한 거는 네 정말 네 이상하게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보통 이때 당시 남성 중심의 사회였다 한다면은 어떤 남자의 후손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왜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원래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지만 아기가 생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여자의 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셔가지고 네 출산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미 네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남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다. 어떤 남자와 여자의 결혼을 통해서 아기를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여자에게 성령으로 잉태케 하셔가지고 네 예수님을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 그 후손을 통해서 즉 사탄을 이렇게 짓밟을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이 창세기 때부터 이미 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우리 뒷장 넘겨볼까요? 아닙니다. 뒷장 넘기지 마요. 자, 이사야 선지자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예언을 했어요. 53장 전체를 읽고 이사야가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했는지 5가지만 적어봅시다. 여기 다 읽지 않고 앞에 있는 성경 구절만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여러분 첫 번째 2절에 보니까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연한순. 여러분 여기 빈칸에서 여러분들 쓰시면 되는 거예요. 빨간색만 여러분들 쓰시면 돼요. 썼어요? 첫 번째로는 연한순, 두 번째로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여러분 정말 물기가 잘잘 흐르는 땅에서 뿌리가 나온 게 아니라 마른 땅에서 뿌리가 나왔다면 그 뿌리는 싱싱할까요? 다 말라 있을까요? 다 삐적삐적 말라 있겠죠, 여러분. 그리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세 번째,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여러분, 앞으로 오실 메시아,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 이와 같아요, 여러분. 연한 순과 같고, 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와 같고, 여러분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그리고 우리에게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빨간색으로 밑줄 그어져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끌려가. 여러분 죽음의 길로 끌려가는 이 어린 양과 같다. 여러분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이와 같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만군의 통치자로 오실 메시아가 아니라 오히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또 연한 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그리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그리고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온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어디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딱 태어나셨을 때가 어디였어요? 말고요. 궁전도 아니에요, 여러분. 큰 궁전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처음 태어나셨을 때 정말 하나님과 같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던 그 참 신이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어디 있었다? 말구유에 있었다. 여러분, 말들이 사는, 동물들이 사는 이 말구유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3번 넘어가 볼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구약시대 제사 방법으로 힌트를 주세요. 그런데 다음 말씀을 읽고 제사의 각 순서가 무엇을 의미한지를 한번 적어볼게요. 여러분, 레위 3장 6절에 보니까 흠없는 제물을 준비하는 것, 이거는 예수님의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빨간색 띄워줄게요. 무엇을 의미한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흠없는 제물은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의미해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 써볼까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 여러분, 구약에서 흠없는 제물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죄인이 제물의 머리에 안수한다.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이 이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예, 죄를 전가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이 동물한테 전가하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다 너가 가져가라 하는 과정이에요. 그렇다 한다면 이게 뭐냐면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신 예수님. 여러분, 구약 시대에 죄를 지은 사람들이 모든 죄를 이 동물에게 전가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전가받아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보니까 죄인이 이 제물을 죽인다. 내 모든 죄를 이 동물한테 전가를 해서 이 동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죽인다. 이거는 뭐예요? 죄인의 손에 죽으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죄인의 손에 죽으신 예수님을 의미한다. 죄인의 손에 죽으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의 손에 의해서 죽으셨죠, 여러분. 인간들의 손에 의해서 죽으셨죠. 죄로 가득한 인간이 손에 못을 박았고, 죄로 가득한 인간이 발에 못을 박았고, 죄로 가득한 인간이 예수님 배를 창으로 찔러서 피를 흘리게 만들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6시간 만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네 번째, 제물의 살과 피를 하나님께 드린다. 제물의 살과 피를 하나님께 제물을 죽여서 이 제물의 살과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 제물 대신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드려진 제사. 여러분, 이 제사에는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 동물을 죽여서 드린 제사는요, 딱 한 번만 단회적으로 나한테 적용이 되지만, 예수님의 살과 피로 드려진 제사는 영원히 우리에게 이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하나님 앞에 씻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사도신경 우리가 예배 전에 항상 외우죠, 여러분.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1번 한번 볼까요? 그 외아들 우리 주 누구를 믿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걸 명칭을 의미하죠.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분이시다.
자, 두 번째,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무엇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바로 탄생,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 진짜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여러분, 남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마리아가 결혼했을 때 아니면 결혼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나요? 결혼하기 전에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3번 보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엇에 대해서? 바로 고난에 대해서. 네,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4번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무엇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 네 번째는 부활입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늘에 오는 걸 뭐라고 하죠? 두 글자로? 네, 바로 승천이라고 합니다. 승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 승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오신자 두 글자. 재림입니다. 바로 명칭,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기록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우리가 믿고 있는 성령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 사도신경은 잘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 중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명칭, 탄생, 고난, 부활, 승천,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잘 정리를 해놓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냥 랩하듯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의미들을,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하나하나 곱씹어가면서 우리가 외워 나갈 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성령님이 누군지 우린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이렇게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외워야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외우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단단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신경. 왜 답이 달려있죠? 이 목사님이 안 오셨네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고백은 어떤 의미가 있나?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다라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에 인간의 몸을 입지 않으셨다면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하나님은 죽을 수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 죽을 수 없어요. 왜냐? 신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으셨다면은 예수님은 죽지 않으셨을 겁니다. 죽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뒷장 자, 예수님은 이게 왜 안 돼 있는 거야 이거? 분명히 확인했는데 이거. 여러분, 그렇죠? 보여주지 마야겠다 이거. 여러분, 예수님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다음 내용 중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보여주는 각각 무엇인지 한번 선택해 볼까요? 예수님의 신성을 답을 다 외웠네요. 그렇죠. 예수님의 신성은 뭐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거,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 이건 예수님께서 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인성 136 뭐 슬퍼하셨죠, 여러분? 슬퍼하시는 모습. 그리고 성전에 들어갔을 때 예배드리지 않고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 보면서 막 화를 내셨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면서 화나는 감정을 느끼셨죠. 그리고 목마름을 느끼셨죠, 여러분. 사마리아에 갔을 때 사마리아 여인 그 지역을 지날 때 목마름을 느끼셨었죠, 여러분. 이것도 답이 달려 있을 것 같은데. 자,
오, 좋아요. 자,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셨으나 한 가지 우리가 다른 점이 있었어요. 여러분, 무엇이 없다? 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습니다. 여러분, 죄가 없는 완전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네, 우리의 구원을 위한 제물이 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 이제 끝날게요. 이제 끝났어요. 예수님 누구의 후손이에요? 맞아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2번 3장 15절 3장 1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뱀에게 하신 말씀이죠. 3번 이사야 선지자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이 아닌 것. 2번 3번 2번 답은 3번입니다. 여러분, 연한 순 그리고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다 안 좋은 것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3번 보니까 빛나는 새 예루살렘.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거는 정말 말구유,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것들 곳 안에서 태어나셨죠, 여러분. 자, 제사의 순서입니다. 흠없는 제물을 준비한 것, 바로 죄가 없으신 예수님. 죄인이 제물에 안수한다. 무슨 의미죠?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신 예수님을 의미하고, 죄인이 제물을 죽인다. 죄인의 손에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제물을 살과 피를 하나님께 드린다. 네, 예수님의 살과 피로 드려진 제사. 오, 잘했어요. 5번 사도신경 중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에 대한 내용을 적어보세요. 뭐뭐뭐 있었죠? 명칭, 맞아, 명칭. 탄생, 또 고난, 승천, 재림. 한 개 빠진 것 같은데 부활. 맞아요. 여러분 잘 알고 있네요. 맞아,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6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문장은 진짜 똑똑하다. 여러분, 자, 성령으로 잉태하사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령으로 잉태한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거고, 마리아에게 나신 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드러내는 거죠. 7번 예수님의 생애에 신성과 인성이 드러난 내용이 한 가지씩. 신성은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 또 네? 오병이요. 또 물을 포도주로 만든다. 물 위를 걸으셨다. 오, 다양하게 많이 나오네요. 좋습니다. 예수님이 신성이고, 자, 인성. 예수님 인성. 화를 내셨다. 슬퍼하셨다. 목말라 하셨다. 허기를 느끼셨다. 네? 슬프셨다. 좋아요. 여러분들 하신 얘기 다 맞아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반별로 잠깐 모여가지고 잠깐 나눔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